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자랑이라는 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그 뿌리를 보면요, 거기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첫 번째 손주가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겐 기가 막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나올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손주 얘기를 자랑하고 휴대폰 제껴가지고 사진 보여주고 우리 손주 이쁘죠. 사실 걔들 중에는 그 정도 아닌 애들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기가 막힐 정도는 아닌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에도 저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우리 손주 이쁘죠? 어때요? 말씀해 보세요. 참 곤란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첫 번째 손주는 그만큼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게 하나님 자랑을 대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체해버리는 자기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자랑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세상에 대한 심판은 죄악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처리하십니다. 이거 일반화 시킨다면 그렇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내부 사정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하고 죄가 찌들어 있는 상황인데 기다렸다가 회개치 않을 때 유황불로 치셨죠. 두 번째, 이 교회와 성도를 다루실 때는 보통 즉각 처리를 하십니다. 왜냐하니까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게 거룩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돈을 채운다든지 성공을 채운다든지 외모를 채운다든지 심지어 자식 사랑을 채운다든지 하면 이것이 거룩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 욕심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이 부각이 될 때는 하나님은 그 거룩의 훼손을 당하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나름대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단한 겁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안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은 어떻죠? 거짓말 좀 하고 나도 많이 바치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은 적사를 시켜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또 거짓말 10번 이상한 사람 탁 바로 여기서 이렇게 팍팍팍팍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막 살아도 잘만 되던데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이탈할 때에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치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 하는 뜻이죠. 다윗이 그럼 뭘 잘못했느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1절, 2절, 24장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 사무엘상과 하는 다윗의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24장 마지막 장이라서 다윗의 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전성기 때의 내용을 마지막에 부록으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 다윗의 전성기 시절의 내용을 마지막에 넣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설교 끝부분에 살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게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인구조사하는 게 죄냐?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죄면 우리 교회 주복 출석 통계 빼야 됩니다. 하나님 막 숫자 세우고 이런 거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러고 빼야 됩니다. 그거 아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민수기에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지.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조사, 센서스 해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인구조사 싫어하면. 근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인구조사는 필요합니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뭐냐 하면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군사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기고 또 이기니까 내가 이 땅을 얼마나 넓힐 수 있고 더 많은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느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돋보여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의로운 전쟁입니다. 남을 돕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로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된 전쟁인데 이번에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나도 징기스칸이 되고 싶다. 알렉산더가 되고 싶다.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넓혀주시는 것까지 여러분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넓은 집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넓은 집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 살면 됩니다. 예전에 제롬이라는 사람은 그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옆에 새장 같은 거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돈을 주시는데 돈 이거 안 돼 하나님 라이벌이야 이러면서 돈을 태운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예전에 좀 오래됐죠. 10여 년 전에 그 뉴스 났잖아요. 1월 1일 날 돈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교회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3천만 원을 그 뿌린 사람이 있어요. 뿌린 사람. 하나님이 돈 주셨는데 그 옥상에서 돈 뿌리고 이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지 못하도록 옥상문을 다 잠가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돈 못 뿌리게 돼 있어요. 좋은 데 쓰세요. 돈을 주시면. 좋은 차 주시면 그냥 타고 다니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보다 돋보이고 번쩍이면 안 되고 막 낙서하고 이런 거 하죠. 주일학교 아이들 막 태워줘. 새가족 멀리 계신다면 또 태워다 줘. 또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하고 여행도 그 차 타고 다니시고. 자기 욕심, 자기 성공,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교류가 없어서 신문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행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학교에 있는 전공 말고 학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행복학과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청년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핵심이 뭐냐? 청년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핵심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니까 살 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좀 허무했었어요. 사실은 그거 보다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살을 뺀다는 거, 날씬하게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걸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러나 이성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통통하다 할까 싶어서 열심히 굶는다 이런 얘기들.
한편 이해는 되지만 씁쓸하죠. 결국 날씬하고 몸짱이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잘나 보이고 싶은 거. 잘나 보이고 싶은 거. 이게 행복을 위한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잘난 사람 많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잘난 사람 많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예요. 발가벗긴 채 온몸이 찢어 발긴 채 피투성이가 매달려 돼요. 그 십자가가 우리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설 자리는 없어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너무 과분할 뿐이죠.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런 교회를 다 다니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 때문에 기쁨이 있죠. 들어오실 때 안내하는 집사님들 보면 좋고, 우리 청년들 여기도 앉아있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청년들 볼 때 그냥 잘나 보이고, 우리 장로님들 보면 잘났고, 목사님 보면 너무 잘났고, 복도에 우리 아이들 막 뛰노는 거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새가족 보면 진짜 정말 잘났고,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저 행복하지요. 이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 영광과 축복의 세계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다윗은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탐욕과 자랑을 떨쳐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그럼에도 1절을 이렇게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하여튼 이게 경제 성리하려면 매년 10%에다가 막 넓어지죠. 조공을 바치죠. 다윗에게 일어난 이 자랑과 탐욕이 국민들 전체로 퍼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망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12절, 13절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다 마치고 나서 다윗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130만이나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이거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좋아해야 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정상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싹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욕심에서 비롯되었구나. 이걸 순간적으로 깨닫죠. 회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를 택해라.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아야겠다. 첫 번째가 7년 기근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고통이죠. 경제적인 고통. 두 번째,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걸 말하죠. 세 번째가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당시로는 죽을 병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병을 말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잘못한 아이를 불러놓고 네 잘못을 네가 알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맞을래, 뒤질래, 터질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셋 중 뭘 택해도 상황은 심각하지. 저 같으면 선생님이 맞을래, 뒤질래, 터질래. 저는 또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4번은 없습니까? 4번은 뭔데? 말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로 해가 되겠나? 이만큼 이게 심각한 것이죠.
다윗이 3번을 택합니다. 14절에 나온 대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들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혹시 몰라도 다윗도 인간이니까 저도 3일이면 짧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매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결과는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3일 동안 7만 명이. 근데 이 3일 동안 죽었다기보다는, 여러분 메르스 사태 기억나시죠? 전염병이 시작되면 나중에 그 결과로 죽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후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랬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쟁 상황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그냥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품고 있는 탐욕과 자랑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될지 아주 분명해지지요. 하나님 자랑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게 여러분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알려지지 않았으면 싶습니까?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하면 자랑이 되죠. 외국어 몇 개씩 한다 이러면 엄청난 자랑이 되고 부러움을 사는데, 잘하면 좋겠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외국어에 아주 능수능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국어도 잘해야 되지만 외국어보다 더 중요한 외계어를 잘해야 돼요. 외계어를 잘해야 됩니다. 외계어가 뭡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문자를 보낼 때 어른들은 보면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외계어를 씁니다. 외계어.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야, 낄낄빠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낄낄빠빠 어른들 아세요? 그거 아는 모양이네. 저는 나중에 찾아봤습니다. 저는 그 외계어가 옛날에 만화에 뚜찌빠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아이들이 쓰는 외계어입니다. 이런 외계어 말고 글자 그대로 외계어는 뭐죠? 이 땅의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로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게 외계어입니다. 이 외계어의 특징은 반드시 그 문장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외계어를 제일 잘 구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장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짱이었다든지 몸짱이었다든지 학벌은 아예 없어요. 양치기였어요. 가문도 시골 촌부의 아들일 정도로 인간적인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장점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모두가 골리앗을 무서워하는데 그가 했던 말이 뭐죠? 저 덩치 큰 녀석이 뭔데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그 3m짜리 장수의 우락부락한 모습과 그 고함 소리에 귀가 눌려 있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달려나갈 때에 네 죽고 내 죽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심지어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용서를 하죠. 그때도 뭐라고 하면서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이기에 내가 어찌 할 수 있을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팔았죠. 인신매매 보면.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실세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을 확인하고 형들이 이제는 죽었다 싶을 때에 요셉의 입에서 나오던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기 앞에 와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너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서대반 집사님, 여러분 혹시 돌에 맞아 보셨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보시면 엊그제까지 스데반 집사님이 도와주던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엊그제까지 아프다 하면 신방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구제금 받아고 전달하던 그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치는데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하지요? 주님, 저들을 꼭 용서해 주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꼭 용서해 달라고.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음, 하늘의 은혜지. 이게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 이름은 노벨상이죠. 노벨상이 각 분야에서 최고를 뽑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상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5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이.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거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노벨상 못지않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알아주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해요.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수상할 때도 당시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가 좀 넘게 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환율로는. 자, 10억이라는 상금과 함께 템플턴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평생을 청빈하게 사셨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면서도 아시죠?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던 분답게 상금을 받는과 동시에 10억 전액을 자기가 살았던 고향 땅, 북한에 그 헐벗고 고생하는 동포들을 섬기기 위해 그들을 돕게 해달라고 10억 전액을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상 소감을 말하라고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평생에 저도 딱 1분 동안 100만 장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도 90평생 살면서 딱 1분 동안 100만 장자가 돼봤습니다. 그 말에 앉아있던 모든 회중이, 그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정말 멋진 유머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환호와 박수와 존경을 한껏 보내었지. 돈이 너무 각자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는 부모 자식도 안중에 없는 이 땅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늘의 외교로 살아가신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0만 달러가 없어도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 100만 달러든지 템플턴 상이든지 노벨상이든지 세상의 어떤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이 주는 인기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에 보탤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경직 목사님의 삶에는 템플턴 상이 그 상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덜큰만큼도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그러고 보면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도 노벨상을 받겠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뿐입니다. 맨발의 전도자로 기억되는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춘선 할아버지는 영상에 보면 그냥 노숙자나 거린처럼 보이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분을 지하철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신 나간 노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 김포공항 주변에 땅 부자셨어요. 근데 이웃들이 너무 전쟁 이후에 고생하는 걸 보고 다 나눠줍니다. 땅을 다 나눠주고
아시스의 프란시스처럼. 그리고 난 다음에 맨발로 평생을 영하 20도가 되어도 전도하러 다니신 거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나중에 이제 내막을 알고 그 많은 땅들을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고맙다고 보답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시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PD가 물었을 때 뭐라고 하죠? 예수는 나의 힘이, 예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으면 그가 최고 부자.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1등 권세자. 그분이 이 내뱉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이 사람들은 도무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언어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에게도 이 참된 자유와 자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이 예배한 것을 살피고 마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혹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조금 약간 이렇게 지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옮겼어요. 피지로 옮겨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이제 낫던데 그 목사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하게 이제 그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기 나오는 거 제가 어제 잠깐 본 대로 하면 이 타작마당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타작을 하는 겁니다. 매로. 이게 그런 뜻이 아닌데 매로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의 교주와 가까운 이 목사가 뭐 예배 시간에도 귀신을 내쫓고 영혼을 정화시킨다 해가지고 타작마당 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설교 끝나고 헌금 시간이 아니고 타작마당 시간이. 그래가지고 나오래가지고 여러분 귀사대기를 탁 뺨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영혼이 몇 대 맞으면 깨끗해지고. 저도 하고 싶어요. 조는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타작마당 오늘 한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으니까 왕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근데 죽음의 천사가 이거를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죠? 방금 읽은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재앙이 멈춥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구경하듯이 예배하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내놓고 다윗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주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예배해야 죽음의 천사가 떠나는 것이죠. 왕이 사정해도 안 되는 게 예배가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 성도님들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다윗이 겪었던 게 뭐죠?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었죠. 그죠? 사람들과 관계로 시달릴 수 있었죠.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었죠. 이런 문제들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바로 그 시작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수요 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와서 막 예배 드리고 할 때 좀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 받았다가 나갈 때 뭐 까자리도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득볼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탁 뒤집거든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생은 찌짐 뒤집듯이 탁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하 24장에 왜 이것을 기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끝나는 이 시점에 어떤 신학자는 사무엘하 24장이 구약 성경 최고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상하 모두가 존경하는 이 다윗의 생애를 마칠 때에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끝나면 좋을 건데 마지막에 다윗이 죄를 범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죄를 해결받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공로나 왕이라는 권력이나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오로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찌 되죠? 성경을 아시는 분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가 지시게 됩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리며 다윗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만이 주변에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고 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최고의 복음을 사무엘하 24장은 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다윗처럼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예배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심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결단함,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고통이 끊어지고 축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학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는 중증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돕는 손들이 많아짐으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해지므로
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며 차와 음식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